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의 주제가 이미 지금 뒤에 보이시죠? 불기자심 해가지고 성철 스님 친필 영인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백년암에 이제 행사 백년암에 가서 이제 그 대중기도 같이 이래 삼천배를 철야 삼천배를 이제 다 원만 회양하고 나면은 뭐 많은 선물을 주시죠. 그죠? 첫 번째가 이제 불명을 주시고요. 불명. 그리고 다음에 화두, 삼석은 이래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쪽 이제 승철 스님 저 왼쪽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법신지는 옴 아비라홈 감스바하 해가지고 그것도 승철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친필로 서신 영인본. 그리고 이 불기자심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원상 원상. 그리고 뭐 많이 주십니다. 지금 한 5가지 되죠, 그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불명을 받는 자리에서 또 옛날에는 이제 원택스님께서 젊으실 때는 원택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 나눠주시고 했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그 밑에 일자 돌림에 원택 스님, 상자 스님들 중에서 이제 원주 스님이 이렇게 주시고 했는데 지금 저 이제 불기자심이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원택 스님 그 뭐 시봉기인가 뭐 출가 관련 이야기에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승재 스님에게 이제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네 마음 속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원택 스님은 뭐 속으로는 상당히 좀 뭐 실망했다 이랬는데 그때 그 말씀입니다. 저 불기자심이 자신의 마음 속이지 마, 네 마음 속이지 마라 이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당시에 원택 스님께서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죠? 성재 스님 뵙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절돈 3,000원 내놔라 해가지고 뭐 3,000배를 하다가 조금 요령을 피웠는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니는 10,000배 해라 이래가지고 10,000원 내놔라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원택 스님께서 그 말씀 들어보면은 뭐 10,000배를 정말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어떤 뭐 힘들게 어쨌든 절을 했다라고 그래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딱 받은 선물이 승조 스님이 한 말씀이 네 마음 속이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라는 좀 불기자심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돌이켜 갖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승조 스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원택 스님께서 당시부터 그렇게 뭐 절도 많은 을 치러가면서까지 했을 때 이제 주신 말씀이 불기자심인데 이게 그동안 백년하면서 쭉 철야 삼천배를 온만 회양한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저 불기자심은 어떻게 보면은 성철 스님의 또 하나의 시그너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소중한 말씀. 근데 이제 너무 평범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막 내 마음 속이지 마. 그래 내 마음 속이면 안 되지. 거짓말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 살면 안 되지. 은행 일치가 되어야지. 그죠?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왜 이제 불기자심이냐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 이제 제 1주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보다 불기자심은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택 스님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불기자심이 그러한 어떤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한번 새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눈썹이 딱 이렇게 올라간다면 뭐 좀 다른 이야기 하자면은 뭐 이 우리 훌라 같은 거 명절 때 이제 저도 이제 요즘은 안 하는데 아주 옛날에 이제 친척 집안에 동생들 혹은 아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날 때 하다 보면은 흔히 그런 말 하죠. 눈 돌아갔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한 생각이 이제 올라와서 흔들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찐패가 아니고 이제 멍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공격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딱 물었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고 눈썹이 이렇게 약간 움직였다면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를.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속였지 뭐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말 생각하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 속인 적 있어. 사실 나 속인 적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극히 좀 드물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로 표현하면 화이트 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하얀 거짓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살다 보면은 선의의 거짓말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뭐 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선의의 사실과 다른 말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속인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화이트 라이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좀 빼고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막 속인 적이 많지, 속인 적이 있지, 다른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지인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뭐 친한 친구 같으면 야, 너 지금까지 살면서 네 마음 속여본 적이 있냐?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있지, 뭐 있지. 친구들 가니까 솔직하게 있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그 네가 지금 속였다는 네 마음, 그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친구 표정이 약간 띵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그래 내가 내 마음 내가 속였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속인 적이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속였다는 네 마음이 어디 있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부 다 이제 좀 당황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좀 관계가 없는 분들조차도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 있지?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속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속인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자, 여러분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속인다라는 것은 일단 그 속이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죠? 속이는 대상도 없는데 뭐 속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그죠? 내가 뭐 누구를 속였어. 뭐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속여가지고 골려줬어.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속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을 속였다 이랬을 때는 속인 그 내 마음이라는 존재를 알고 속였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였다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놈이냐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응? 내가 내 마음을 속였다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이게 조금 먼저 이야기하자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뜰 앞에 잔나무니라 뭐 원무스님의 뭐 호떡이니라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뭐 마른 똥막대기니라 조사스레이가 뭡니까 하니까 동산스님 삼석은인이라 뭐 이런 것
이런 등등 조주 스님의 뭐 차나 한잔 하게 하는 이런 등등은 이제 화두죠, 화두. 그죠? 하나의 화두로서 정말로 뭐 아주 고전한 화두로서 다들 받들고 또 참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성철 스님의 내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라고 한 이 불기자심도 화두인 겁니다. 화두. 즉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두다라는 얘기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잠석은이라 뭐 차나 한잔 하게 하는 이런 그 어떤 전통적인 아주 고준한 그런 화두들과 하등 다름없는 하나의 화두인 겁니다. 왜 화두냐? 제가 방금 그 왜 화두냐에 대한 어떤 그 핵심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 속였다라는 그 마음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면은 그래. 내가 내를 속였는데 속인 적이 있는데 내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은 어디 있지? 그러면은 정체도 모르는 녀석을 속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죠? 논리적으로. 물론 이제 뭐 해오점수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있다 치고, 원래 그게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막 있다 치고, 원래 있는 거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거를 내가 속였어. 뭐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보다 정확하게 가면은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를 알아야지 그 녀석을 속였다, 속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기자심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에 대한 어떤 화두로서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인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 세간의 어떤 그런 인식으로 그래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되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은행이 불일치가 되면 안 되지,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되지, 이런 정도로 이제 다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선승의 한마디는 이 선적인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표청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안에 깊이 내재된 의미를 갖다가 잘 살펴야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불법과 그리고 또 종장들의 조사들의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대하는 자세다, 기본 자세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기자심은 네 마음을 알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뭐다? 네 마음 속이지 마라라고 한번 이래 둘러가지고 툭 우리 어떤 등을 갖다가 치듯이 이렇게 툭 알려주신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 속이지 마. 그 말씀 한가운데는 그래 속였다면 속였지 이놈아 이렇게 하시면서 속였으면 그 마음은 어디 있어? 어떻게 생긴 놈인데 네가 지금 속였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진여 자성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조 단계에서 말하는 식심견성,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마음은 성품하고는 다른 우리가 이제 6, 7, 80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여 자성, 우리의 성품을 갖다가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진여 자성의 어떤 현발로서 드러날 때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로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꾸려 가는데 마음을 갖다가 요달하지 못한 그런 분상에서는 모두가 누가 끌고 간다? 우리의 분별, 망상, 육식, 칠식,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제8 아레아식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일체의 오온의 날구지를 통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의 마음을 속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성품이 마음이다. 근데 속이는 놈은 누구다? 육칠식의 분별 망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조를 그대로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생의 삶이죠.
제가 뭐 부처 중생이라는 용어 잘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명확하게 비교를 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너 마음 속이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참 성품의 진여자성에 거스르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 삶을 살지 마라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불기자심이 완성된다는 거겠습니까? 자신의 진여자성,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6, 7식 그리고 제8 아리아식까지 본래 그 성질 자체가 공해가지고 진여자성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요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온이 이제 이름하여 청정온이 되는 거예요. 청정온, 모든 분별망상이 소거된 그 청정온을 청정한 진여자성이 이끌면서 그러면서 우리 어떤 세간에서 접하는 일체의 어떤 인연을 맞이해서 연기실상을 펼치면서 살림살이를 쭉 주제해가는 이 모습이 육조단경에서 그 최고의 어떤 요체로 삼는다라고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무념, 그죠? 무념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내외 명철을 근거로 베이스로 해서 올라오는 현발하는 무념을 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림살이를 쫙 펼쳐간다. 그죠? 깨달은 이의 삶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은 뭐다? 제8 아리아식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6, 7식과 서로 뭐 작당을 해가지고 그죠? 오온의 날구지로 삶을 살아간다. 이래 되니까 이 자체가 뭐다? 우리 이름하여 흔히 이제 우리의 삶, 중생적인 어떤 그런 삶 자체가 뭐다? 사실은 다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여자성, 본래 성품을. 그러니까 불기자심의 궁극적인 의미는 속이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진여자성을 깨달아라 이 말이야. 그래야 본질적으로 네 마음 안 속이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기자심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강조했지만 성철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두다. 화두. 진짜 내가 내 마음 속인 적이 있나? 거기서 의문이 탁 들 수 있죠. 그죠? 그 마음 어디 있어? 속였다는 마음 그 어디 있어? 이랬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마음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참고해서 알아내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으로 가면은 그 마음을 요달하고 진여자성을 갖다가 챙겨나고 그 진여자성과 하나가 되고 나의 본래의 어떤 그 성품이라는 자체가 진여자성과 다 하등 다를 바 없다가 아니고 그놈과 하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철견했을 때, 그 녀석과 하나가 됐을 때는 일체 모든 살림살이를 진여자성이 무념을 바탕으로 어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펼쳐가기 때문에 그때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진여자성과 그리고 그 진여자성을 바탕으로 해서 청정오온이 주제해가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기자심이란 말 자체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기자심은 네 마음을 속이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그거는 표청적인 의미고요. 그 안에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본질적인 의미는 너 자신의 마음을 진여자성 성품을 깨달아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성 교수님이 지금 뒤에서 주장자를 들고 저를 이렇게 딱딱딱 때리고 계십니다. 때린다는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십시오. 아무튼 이 불기자심은 그렇게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러기에 성교수님께서 뭐 원택스님 이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하나의 뭐 좌우명이자 어떻게 보면은 성철스님의 어떤 그 자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이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백년하면서 삼천배 철야 대중기도를 원만 회양하고 난 우리 불자들에게 저 불기자심이라는
어김없이 이렇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에서 불기자심은 성철 스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너처이자 우리에게 던져주신 아주 소중한 화두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불기자심을 화두로 가지고 참고하는 것도 좋다. 그래. 내 마음 성철 스님께서 내 마음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 마음은 어디 있지? 어떤 놈이지? 내가 진짜 이놈 속였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 아웃라인을 딱 가지고 물론 이 화두는 좀 길죠, 그죠? 길기 때문에 일단 성철 스님께서 속이지 마라, 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일단 배경으로 두고 참고를 할 때는 뭐다? 그래, 내 마음은 어디 있지? 혹은 내 마음은 어떤 놈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내 마음은 어떤 놈이야? 내 마음은 어디 있지? 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냥 쭉 참고를 해본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사실 좀 여러분들이 약간 의외로 느껴질지도 모를 이야기를 가지고 했는데 성철 스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속인다라는 게 속인다. 그러니까 전에도 뭐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부처님 오신 날인가 100년 하면 이제 기자가 올라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성철 스님께서 뭐 나는 거짓말쟁이야. 내 말 믿지 마, 내 말 믿지 마. 기자가 이제 내 말 믿지 마라니까 그 기자가 약간 잠깐 오해를 해가지고 자신의 말을 믿지 마라는 뜻입니까? 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 난 중이야. 맨날 거짓말만 한 중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마라는 뜻이야. 근데 뭘 한마디 들으려고 그래? 다 거짓말인데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사람을 속이는 말이다. 이 말이고 결국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이제 집대성이 됐습니까? 내 말을 나는 거짓말쟁이야라는 것이 열반성에서 그죠? 한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어. 그 뭐 한이 천갈래 만갈래 되는지라라고 했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열반송과 관련한 영상에서 제가 제 깜냥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한 거는 그건 이제 뭐 달리 표현하면은 송 교수님께서 뭐 상당 부분 특히 상당 부분을 하실 때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뭐 짤막한 수시를 하시죠. 수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법문은 끝났다. 이미 이 도리를 알면은 장부의 일대사를 마친 건데 하지만 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땅에다가 진흙 바르는 소리를 한번 하겠다. 혹은 뭐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똥바가지를 갖다가 씌우는 소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 말씀이나 내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하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인 겁니다. 즉 뭐다? 법이라는 것, 이 진여자성 그리고 그 어떤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 이 자리는 이 은슬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자리를 묘사는 하고 있지만 묘사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묘사를 한다는 거는 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이게 이거다 저기 다리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달은 쳐다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쳐다본다. 즉 성철 스님의 그 말씀에 뭔가 법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게 천착하면서 귀를 기울이니까 본래의 어떤 가리키고자 하는 그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철 스님 그 말씀이 법문이 다 사람을 속이는 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와 또 관련되는 것이 스카스님께서 이제 49년 그렇게 장광설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궁극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나는 한마디도 쓸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철 스님이 내 말 다 거짓말이야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성철 스님의 어떤 시그너처 말씀이다. 그리고 매우 의미 있고 그리고 소중한
하나의 화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뭐 불기자심 하나 가지고 불기자심이라는 성철 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좀 두서없이 막 떠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또 다 잘 정리해 가지고 잘 이렇게 또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